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의 생사허복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앞에 생사허복을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사허복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기 이후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궁금했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하게 될 건지, 아니면 자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 궁금해서 그걸 고민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메대 파사 나라가 서게 될 거고, 그리스 나라가 서게 될 거고, 로마 나라가 서게 될 거고,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분열될 거고, 그러한 와중에 산돌,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큰 신상,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이렇게 신상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네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 무궁한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금 신상의 환상으로가 아니라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 바벨론 이후에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 거고, 공중에서 인자 같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평정하시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넷째 짐승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막 한 대, 두 대, 반 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할 그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작은 뿔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고요, 그 사단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요. 그것을 좀 더 진일보된 점진적인 계시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세 번째로 확증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그 전 세계 역사가 쭉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다니엘서 2장, 7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의 의미와 그 네 마리 짐승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해야 그 기초 위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관한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여기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해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묘사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로마를 가르치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고 했고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17머리는 뭐냐면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사탄의 앞잡이 역할들을 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를 해요. 역사상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구바벨론 제국 니무롯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 이렇게 쭉쭉쭉 흘러나와서 로마까지 총 7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놈이 누구냐 하면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그 사탄이 각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각 나라들의 왕들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다는 거죠.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머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상의 7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같이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 머리가 나라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라 그랬죠.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 나라 로마 제국이 흥망하다가 476년에 이렇게 멸망하죠. 근데 그때 로마 교회의 그 어떤 대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주교의 자리까지 로마 황제가 다 꿰차고 앉아가지고 왕인 동시에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로마 주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로마가 패망하면서부터 로마 황제가 없어지고 로마 황제에게 있었던 그 권한이 로마 주교에게로 오면서 그 로마 주교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자기것으로 지칭을 하면서 그 로마가 뿌려놓은 어떤 그런 권력의 후광을 입고 그 전 유럽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력으로 그 부상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사단이 힘을 불어넣어줬다. 사탄이 그 권세를 불어넣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로마의 패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로마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전 세계가 그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는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상으로 쭉 바라봤을 때 실제로 로마 교황이 그 로마 제국이 패망하면서부터 로마 황제의 권한을 잡고 전 유럽을 막 휘둘렀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럽 전체의 그 왕들을 로마 교황이 직접 세우고 폐하고 할 정도였어요. 로마 교황이 가서 왕관을 씌워줘야 왕이고 씌워주지 않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로마 교황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처절히 응징을 당했어요. 아주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로마 교황이 막 휘두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앞에 벌벌벌 떨었던 1260년간 중세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 권세가 로마 교황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그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전 나라들이
로마 교황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감히 이 교황에게 도전할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 이 교황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자기를 과장해요.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해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하고 똑같죠.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에는 때가 어떻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가 한 달이 30일, 1년이 12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1년, 2년, 반년, 날짜로 치면 1260년이거든요. 여기 42달, 42개월도 역시 날짜로 치면 1260일. 다니엘이 이야기한 한때, 두때, 반때와의 42달이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여기서는 짐승, 넷째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짐승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이제 놓쳐버리다 보면 어떤 한 단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이끌려가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그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많은 종말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 말 그대로 론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일 리는 없고 하나의 의미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뭐 짐승이라 칭하여지는 뭐 컴퓨터를 의미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좀 너무 비약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이 하는 그 일과 그 기간이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이 하는 일과 그 기간이요 똑같이 일치가 돼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역사한다. 그럼 뭐예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를 놓고 볼 때 여기에 짐승은 그 로마 교황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42달 날짜로 다 1260일 이것을 그 예언적인 의미로 볼 때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하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또 에스겔이 어떠한 그 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악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들이 벌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도 하루가 몇 년이에요? 1년.
하루를 1년을 하루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본데 여기 1260일을 그런 의미에서 126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60일, 1260년의 기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건과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나타났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 1260일을 126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죽였던 로마 교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와 연관해서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작은 뿔이고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로구나. 그 기간이 42달이구나. 그것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로 볼 땐 126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사상에서 1260년 동안 이 일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짐승은요 이름이 있고 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임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 권세의 표식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왔고 적용했고 또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666이지 그 짐승이 666 표를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바코드를 보니까 거기 666으로 됐더라. 그러니까 666 그 짐승의 표네. 또 베리칩 같은 걸 보면 역시 그 끝이 666으로 되니까 666이니까 이게 그 짐승의 표로구나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표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그 짐승 자체가 666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66이라는 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자체가 666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문자는 오래전에 발명이 됐지만 숫자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전에 문자가 먼저 통용이 됐는데 그때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문자로 숫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그 어떠한 그 숫자,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자로
수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 철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철자 하나하나가 수의 의미를 나타내서 그런 식으로 수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역시 그런 식으로 알파벳으로다가 수의 가치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계산을 해보면 그 수가 666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첫째 헬라어에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약성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둘째, 라틴어로도 찾아봐야 된다. 왜? 그때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어떤 판세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 라틴어를 통해서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넷째 나라. 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넷째 나라가 로마, 그 라틴어를 쓰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도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기는 것이고, 셋째로는 히브리어로도 한번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다가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세 개로 다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헬라어에 있어서 666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 라틴 사람, 이게 이제 음가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66이에요. 또 이탈리아 교회, 그게 또 666이에요. 또 라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666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 로마 사람, 로마 제국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예? 라틴 사람, 라틴 왕국에서 이탈리아 교회, 로마 교회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로 666이 다 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 헬러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라틴어로 볼 때에, 자, 로마 교황이 여기다 이렇게 삼중간을 썼거든요. 이 삼중 왕관을 썼어요. 근데 거기다 거기다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라틴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로 딱 계산해 보면 666이에요. 그걸 숫자로 환산하면 여기 쓰여진 거 있잖아요. 그 교황이 쓰는 삼중관 앞에 쓰여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게 666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황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표현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숫자, 그 수로 세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666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이 삼중간을 쓴 게 뭐냐면 하늘의 왕, 땅의 왕, 지하의 왕,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자체가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지옥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란하게 표현해내는 게 이게 삼중간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 땅의 왕, 지하의 왕.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지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666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로다가 숫가로다 표현해 보니까 그 이름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이 역시 또 666이에요. 히브리어로 로마 왕국이라는 말이 또 666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로마 사람, 로마 왕국, 라틴 사람, 라틴 왕국, 이게 다 666이에요. 그 이름의 수로 환산해 보니까 다 하나같이 666.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그 여러 단어들이 계속 666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전체 지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는 그 수가 666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로 환산해 보면 888이에요. 예수스는 888이에요. 수치를 해보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몇이죠? 7이에요. 7에서 하나 부족한 수가 6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밑에 부족한 수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666인 것이고, 자, 7은 완전한 거예요.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완전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며칠째죠 그게요? 8일째. 7일째하고 8일째. 그리고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수로 세보면 888이에요. 그래서 8은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8일에 부활한 거예요.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은 888, 적그리스도는 666.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생명이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보다 낮은 단계에서 흉내내다 끝난다. 그래서 666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요 뭐라고 표현하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에는 죄의 사람으로 표현된 데도 있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게 이게 죄죠. 이게 불법이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누구죠?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로마 교황.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로마 교황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짝짓 눌려가지고 막혔다는 거. 그런데 그 막는 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666은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러니까 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의 수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666이 짐승의 표 그게 아니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자체를 드러내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혜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그래서 그 666으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더라? 로마 교황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로마 교황이 무슨 표를 줬냐? 정말 매매를 못하게 했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로마 교황이 표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매매 못하게 했고요. 죽였고요. 역사상으로. 그거는 계속 전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미래에 갑자기 등장해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어떤 막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막는 자가 사라졌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운동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교황 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 배교자와 손을 잡는 거예요. 음녀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신부 자격을 갖습니까? 상실합니까? 상실당합니다. 이거 간음하면요 신부 자격이 상실당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상실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 배교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